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 저희가 금요 제표를 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초, 중, 고 전체 학생들이 또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너무나 오랜만이라 참 가슴이 뭉클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다른 날과 다르게 넘쳤고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대 좋은 부모학교 4월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잘못된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만 보면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과 함께 참고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증 그런 제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들리는 말은 부모도 자격증을 갖는 그런 제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곳곳에서 있긴 합니다. 그만큼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들이 자녀들의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할 겨를도 또 준비도 없이 갑자기 부모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식이 귀엽고 예쁘다 보니까 또 사랑스럽다 보니까 자녀가 원하면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그 자식 사랑이죠. 근데 이런 지나친 사랑이 때로는 자녀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도움이 되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자녀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방법의 사랑은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폭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여서 더 빨리 더 높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등에 업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부모님 자신이 달리고 계시지는 않는가. 자녀의 삶의 목표는 자녀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두 다리로 인생길을 달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것이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자녀의 인생길에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달려가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역할과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모의 노력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힘과 열정으로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두 가지 종류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일까요? 또 나쁜 부모일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해 보면은 저희 학교를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또 입학 지원하게 됐는가,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제가 질문하면요, 대부분의 똑같은 대답은 미래에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좋은 인생을 살길 바라는데 좋은 인생,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라는 것이 그저 잘 먹게 하고 또 잘 입히고 빨래해주고 하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되기는 쉽지만은 좋은 부모 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변화되려고 노력하시고요.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그런 정보들, 그런 지식들을 여러분 책도 보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영상도 보시면서 배우고 또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 자녀 교육이
부모님들 생각처럼 다 잘 될 것 같으면 세상 어떤 자녀도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은 절대 부모님들 생각 또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보통 부모님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말로 합니다. 말로 이래라 저래라 말로 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끊임없는 그 훈계와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와 좋은 부모의 결정적인 차이는 살아가는 부모님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인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 자녀를 부르기 전에 가르쳐라, 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교육에 대한 청지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그 관점과 가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양육하는 그 지혜와 노력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 이해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자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특히 곤충을 관찰하고 채집하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림 그리기도 좋고 또 잠자리도 잡고 나비도 잡고 곤충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할 때야. 이런 것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엄마, 그렇지만은 방은 답답해. 잠시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또 잔소리합니다. 얘야 지금은 나가 놀 때가 아니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공부해야 돼.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수학을 100점 맞았어. 이제 됐죠? 나 그림 그려도 되죠? 자구나 우리 아들. 그렇지만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영어도 잘해야 돼. 그런 그림은 나중에도 그릴 수 있지 않니? 엄마, 나 이번에 영어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이제 됐죠? 자구나 우리 아들. 그렇지만 역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경제도 공부해야지. 다 너의 미래를 위한 일이란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쯤면 이제 됐다고 하는 걸까? 우리 엄마는 언제쯤면 내가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까? 이런 생각에 잠겨서 점차 이 아이는 심하게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그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하여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외고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그렇게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부모가 된 저희들은 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연구 조사에 의하면 국내 우리 초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엄마 아빠와 일주일에 한 번도 식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들도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많죠. 또 야근도 자주 하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죠. 아이는 아이대로 학교 다니고 또 학원 또 뺑뺑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서로 얼굴 마주치기도 힘든 현실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는 아빠를 보고 누구세요? 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모처럼 밥상 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에도 자녀들의 눈길은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또 문자 채팅 이런 것을 나눕니다. 사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격이 없는 그런 대화였지만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만만한 것이 스마트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을 아이들이 겪고 지내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그리고 말 못할 고민거리들도 있는데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지만은 어머님은 스마트폰 선매경에 빠져 있고 아버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금쪽 같은 네 새끼를 자주 시청합니다. 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그 공통점이 바로 대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고 일방적이고 잔소리가 많아지게 되고 또 권위적인 부모님의 그 태도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히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의사소통, 대화의 결핍이 결국에 사랑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이 공부할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자연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이해에서, 자녀 존중과 이해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자녀 존중과 이해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와 가정에서 소통이 가능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 부모님들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은 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됐듯이 자녀들과 그 이러한 관계, 존중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그런 관계 회복이 중요하죠. 저는 지난 1992년에 필리핀에 짧은 기간 한 5년 정도, 92년에서 96년까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링가얀이라는 지역으로 바로 바닷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크지 않은 그런 작은 타운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고요. 될 수 있으면은 대화를 나누길 좋아하고요. 의사소통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해줄 것이 사실 뭐 돈이 많은 그런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선교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들어주고 서로 격차 없는 그런 의사소통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아빠 역할이고 부모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타운에는 그런 맥도날드라든가 뭐 그런 프랜차이즈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은 한 40분 정도 차로 되는 그런 거리에 좀 더 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맥도날드도 있고 또 CSI라는 그 마트가 있어서 거기 영화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쉐이키 피자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관람도 즐기고, 그리고 나서는 또 맥도날드 가서 빅맥 그 메뉴를 가지고 서로 또 감자튀김도 먹으면서 일부러 저희는 1시간, 2시간까지 계속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민들,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쏟아내죠. 그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그게 힐링 타임이었고요. 그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 이국 땅에서 아이들이 정말 그 우리가 살았던 타운에는요, 외국인은 저희 가정뿐이었습니다. 자연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400명 정도 되는 그래도 규모 있는 학교였는데요. 사립학교죠.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 아이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받게 되고요. 또 아이들의 또 지나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아이들의 괜히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친구 간의 관계의 문제도 발생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그 분위기, 부모님 저희가 아이들의 얘기를 이렇게 격차 없이 그렇게 나누는 그런 대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치유가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참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또 긍정적인 아이들로 자랐던 것을 봅니다. 귀국해서 또 역시 저희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대화의 시간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자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피자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서 또 샐러드를 먹으면서 1시간, 2시간, 어떨 땐 3시간까지 계속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뭘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 번은 국어 실력이 너무 짧아서 우리 말이 잘 안 됐던 그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반이 47명 정도 되었었는데 부끄럽게도 성적이 바닥이었습니다. 제일 꼴찌였어요. 그런데 저는 뭐 꼴찌도 몇 등이든 그 상관없이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존중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그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점수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47등에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5등인가 한 2, 3등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성적 올랐어, 성적 올랐어.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이 칭찬하고요. 그날 저녁에 맥도날드 갔습니다. 맥도날드 가가지고요 칭찬하고 막 축하하고 그리고 또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성적표를 숨기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저희 자신이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숨기지 않고 부모와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길 다 바라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교육에 집착하게도 되고요, 또 입시 그런 그 대비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영어의 문제들 때문에 조기 유학을 가고 또 기러기 가정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은 우리 잘 아는 문제들이죠. 사회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의 요인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부모님들이 잘못된 교육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자녀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보호입니다. 과잉보호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저출산 시대예요. 저희 때만 해도 3명, 4명, 5명 낳는 자녀들, 그런 가정들을, 그런 다복한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대부분 가정들이 자녀를 하나 혹은 둘 정도 낳기 때문에 부모는 정말 내 자녀가 귀하죠. 잘 키우고 싶죠. 건강하게 자녀를 위하고 그래서 보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지나쳐서 과잉보호가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일이 적당해야 하는데 지나친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집착이 되고 아이들을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숙제도 제대로 못해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숙제도 제대로 못해요. 몸을 씻는 것도 부모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옷 입는 것도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도 제대로 못해요. 부모님이 선택해서 이거 입어라 그렇게 정해줘야 입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부모가 다 해주었기 때문에. 점차 이런 아이들은 마마보이 마마걸로 성장하게 되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과잉보호, 지나친 사랑은 아이들에게 큰 문제로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편애입니다. 편애.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정에서 부모도 인간이잖아. 자녀 중에는 마음이 더 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편애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요. 편애를 받는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편애를 받지 못한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거절감,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자존감 상실, 그런 분노 같은 그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집에서 상대적으로 덜 사랑받는 자녀가 혹시 있다면 그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또 적당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사랑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하는데 절제가 없는 무절제적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해달라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일까요? 아이가 요구한다고 다 해주면은 아이가 배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절제와 감사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자란 아이들이 특히 초등 저학년 연령의 아이들은요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죠? 로봇, 또 인형, 차, 이런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부모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사줘야 될까? 사주지 말아야 될까? 결국에는 사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옆집 아이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좋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럼 자전거 사줍니다. 스마트폰 업데이트 될 때마다 스마트폰 사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일이 이처럼 쉽게 얻을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자전거를 사주고 싶지만 당장 사주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면 잘했다 칭찬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고마움의 표시로 적당한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2,000원, 3,000원 혹은 1,000원 이렇게 돈을 줘서 그 용돈을 줘서 그것을 저축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이 모아지면은 자전거를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제된 사랑을 받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지나친 그런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를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기 전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부담감입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기대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공부가 되든 그것이 운동이 되든 그것이 부모님이 시키신 어떤 일에 대한 그런 것이든 잘해야 된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서 그 자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담을 느끼는데, 이것이 그 부모님의 기대가 극심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대감들을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성적이 나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들고 부담이 되죠. 부모님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 하나 믿고 사는데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겠니? 그렇게 말 안 들으면은 엄마, 아들, 아빠, 딸 아니야.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식으로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 아들이고 딸이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엄마 아들 아니고 딸이 아니고 이런 것입니까? 이런 조건부 사랑을 받으면은 이 아이들은 인색하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다음에는 더욱 잘해야 된다, 잘했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늘 이와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의 눈에는 자녀의 현실이 항상 2% 부족한 듯 보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자녀는 항상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아이들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심하면은 하던 모든 것들을 하기 싫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게 되죠. 완벽주의 사랑을 하는 부모님들의 경우 대부분 칭찬에 매우 인색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원하는데,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은 칭찬에 인색하죠. 이런 부모님들이 자라는 자녀는 항상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 칭찬 대신에 집에서 듣는 소리는 항상 꾸지람, 또 무시, 이런 태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요. 자녀 교육에서는 그래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아이들은 칭찬받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칭찬해도 돈 듭니까? 마음에는 원하지 않은 아이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행동이지만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우리가 잘했구나, 너 대단하구나,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야 이것도 했어, 참 너 재능이 있구나, 그림을 너무 잘 그렸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칭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 방식은 어떤가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부모 노릇 정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더 강력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가르친다고 잘 가르친다 해도 그 영향력이 부모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가정의 교육 기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바쁘고 또 아이들도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교육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점차 귀찮아지고 자신도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외부에서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라가 이런 것들은 다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교육을 해도 내 자녀를 위한 가정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은 직접 보고 듣는 현장 교육이고 또 체험 교육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진정한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또 피곤하고 또 힘드시겠지만은 가급적 매일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 동안에 지냈던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것, 또 수업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부모님의 또 그 생각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시면서 아이들이 생각 깊이가 넓어지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로 자녀가 생각할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 그 삶의 모습을 아이들이 직접 가정에서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 하는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여러분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이렇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부족하지만 또 시간도 좀 짧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강의에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또 나누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실행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성숙하게 온전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요,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또 존중하고 또 관심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우리 등대의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들,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등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서로 배우고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자녀들로 성숙하게 자라도록 학교와 우리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